지금 읽은 말씀, 아까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5절,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 보면,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를 하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비교를 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어울릴 수 있겠으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서로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적대적인 그리스도와 벨. 근데 그거랑 같은 의미로 뭐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에 14절 보면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한꺼번에 이제 밭을 갈 때 소 두 마리 목에다 걸던 그 도구가 멍에입니다. 근데 이 멍에를 뭐냐면, 소들 이제 두 마리가 이제 힘을 같이 쓰기 위해서 매던 도구이기 때문에 두 마리를 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비유해가지고 성도들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하고 같이 뭔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멍에를 메고 둘이 똑같이 그쪽 길을 가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과,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쉽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전혀 우리가 친구도 되면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긴 한데, 어찌됐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따 또 설명을 드릴 거지만, 어쨌든 먼저는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뭐냐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에 대해서 같은 이제 비유, 같은 어떤 대조로 뭐냐면, 의와 불법, 빛과 어둠, 서로 반대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이 땅을 살면 의도 있고 불법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막 섞여 살긴 사는데, 근데 결국 뭐냐면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와 벨리알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 오늘 이제 이 얘기 할 거거든요. 벨리알 얘기를 할 겁니다. 벨리알.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뭐가 그리스도?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뜻 자체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인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라고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구약 성경 찾아보세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라는 단어를 풀어서 써놨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받은 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기름 부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해놨어요. 뜻을 이제 써놨습니다. 풀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와야 그제서야 뭐냐면,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해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요. 이게 보통 이제 그 올리브유를 붓거든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근데 이제 구약성에 보면 아무나 기름 붓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기름 붓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야 될 왕이라든가, 제사를 이끌어야 될 제사장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야 될 선지자든가,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야, 이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얘가 나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면서. 기름 부은,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인물을 띠고, 이 땅에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쳐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와 그 다음에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빛과 어둠, 의와 불법. 정반대되는 개념이고 서로 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제가 자꾸 벨리알을 왜 얘기할까요? 이 금요일날 저녁 때 했던 말씀이긴 한데, 벨리알이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자꾸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개념을 자꾸 나오냐 이거예요. 벨리알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적하는 자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도 대적하던 어떤 이상한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가리켜서 대적하는 자라고 해가지고 성경은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요. 뭐라고요?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요. 영어로 Satan, 사단. 성경에 사단이라고 되어 있고 사탄. 원래 사탄이면 샤탄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대적한다. 반대에 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장. 그 이름을 할 때로는 뭐냐면 루시퍼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거든요. 루키페르라는. 라틴어로 보면 루키페르. 그걸 영어로 하면 루시퍼라고. 근데 원래 루시퍼는 뭐냐면 뜻이라고 보다 새벽별이라는 뜻이긴 한데 어쨌든 그게 이사야서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이제 저 하늘에 있는 놈인데 얘가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했다가 뭐요? 그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깊은 거 밑바닥으로 떨어진 놈이 있어요. 그를 가리켜가지고 성경은 사탄, 때로는 또 뭐라고요? 마귀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 마귀요. 마귀는 한자로 마귀 뭐예요? 그냥 그 마귀 마자에다 귀는 귀신 기자 써가지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마귀. 마귀들과 싸울지라 뭐 죄악 벗은 형제여. 마귀들 그런데 이제 엄격하게 말하면 마귀는 마귀들이 아니고요. 마귀입니다. 그냥 한 마리밖에 없어요. 이 한 마리 뭐냐면 어찌 보면 성경에 나오거든요. 계시록에 나오거든요. 뭐 붉은 큰 용이 있어요. 요놈이 꼬리로 있잖아요. 꼬리 갖다가 이제 별의 3분의 1 땅에 확 떨어뜨려 버립니다. 계시록 13장인가요?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큰 용이 꼬리로 확 해서 떨어뜨려 버려요. 땅에다가요. 그럼 그 별들이 뭐냐? 그 용이 뭐냐?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 용이 뭐요? 옛뱀,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뭐냐면 원래 이제 성경이 이제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얼핏 이제 힌트 중에 뭐냐면 얘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름이 있는 천사장들이 있어요. 천사들 중에 있잖아요. 하나님께 만든 천사들 중에서 이름이 있는 놈들이 있습니다. 있는 자들이 있어요. 뭐 혹시 기억 아세요? 혹시 아세요? 미가엘이라는 천사인데 이름이 있어요. 가브리엘이라고 또 천사인데 이름이 있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영어도 이제 그 영어로 하면 뭐예요? 미카엘. 영어식 이름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조던 할 때 그 마이클이에요. 미카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그리고 흔히 말하는 루시퍼 뭐라 얘기하는 천사 장이 있어. 장. 그 장 중에 한 놈이었는데 얘가 뭐 한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마귀 또는 사탄 그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얘가 되는 거예요. 벨리알이요. 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추우신가 봐요. 어떻게 추우신가?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너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분명히 뭐냐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두 종류의 자녀들이 있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 우리는 이제 사람의 자손, 사람의 누구누구 씨의 아들, 누구누구 씨의 뭐 딸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뭐 이렇게 인종을 나누고 뭐 흑인, 백인, 뭐 황인종. 근데 성경은 있잖아요. 모든 일을 딱 둘로만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하나는 마귀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귀 새끼들이요. 그러면서 이거를 비슷하게 얘기하냐면 저기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난주 혹시 창세기 이제 말씀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면, 여기서는 좀 약간 다른 표현을 썼습니다. 아까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사람의 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의 딸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근데 둘이 결혼을 했대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그래야 자식도 낳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이걸로 문제가 터진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걸로 문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이 다 뭐가 됐다고 하면 그들이 육신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육신이 되지 무슨 영이 됩니까? 사람 자식 낳으면 다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뭐 자식 낳을 때 무슨 영혼이 태어나가지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지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면 이거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냐? 육체가 돼버렸다. 육신이 돼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로지 육신밖에 없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이요. 사람의 딸들. 오로지 육신밖에 없는. 그러니까 오감이 전부예요. 보고 듣고 무슨 저거는 맛보고 뭐 이런 촉감이고 이 몸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전부인 그 삶이 여기서 뭐냐면 사람의 딸들이에요. 사람의 딸들. 육신. 근데 이 사람의 딸들 육신밖에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내려봅시다. 쭉. 몇 절이냐면 5절이에요. 5절. 이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을, 이 땅에 있는 육신들을 싹 쓸어버리라 해가지고 첫 번째 예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노아, 홍수가 있었던 거예요.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왜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세요? 모든 오래된 전설과 신화 속엔 다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홍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신화에도 있습니다. 홍수설화. 중국의 신화에도 있습니다. 당연히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인디안의 신화에도 오래된 얘기에 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홍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 인류가 홍수를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홍수가 진짜 말 그대로 막 그 히말라야 산맥 그 높은 거기도 막 물에 잠길 만큼 그게 기만큼 올라간 거냐 물이 차가지고 아니면 그냥 어떤 요만 지역이 딱 물에 잠겼는데 그게 좀 심각해가지고 그걸 과하게 적어놓은 기록들이 무슨 역사가 된 건지 전설이 된 건지 그거냐의 차이일 뿐이지 만약에 성경대로라면 뭐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거 아세요? 그 히말라야 산맥에 자꾸 히말라야 산에 있어요. 산에 뭐가 발견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암염도 마찬가지지만 조개 껍질들이 발견돼요. 조개 껍질들이요. 히말라야 산맥 그 높은 막 해발 무슨 7,000m 되는 거기 위에 조개 껍질들이 발견이 돼요.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조개 껍질이 바람에 날려서 올라갔대요. 그게 과학자들 설명이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얼마나 센 말이 그렇길래. 왜냐면 그들은 뭘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홍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홍수가 있었으면요. 그럼 말이 되잖아요. 히말라야 산맥을 덮을 만한 홍수가 있었으면 그럼 거기에 조개 껍질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홍수가 있었냐? 어쨌든 만약에 홍수가 있었어. 있었어. 왜 홍수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왜 홍수로 인간을 다 멸망시켰다고요? 왜요? 인간이 뭐가 됐길래? 뭐 인간이 뭐였길래? 죄밖에 안 졌다라는 거 오직 모든 계획이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모든 인간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육체가 돼 버렸습니다.
뭐가 떠나고요? 누가 떠나고요? 성령이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노아 이전까지도 뭐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제가 성령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성령은요. 성령은 뭐랑 비슷하다? 무당들이 신 내림하는 거 비슷하다고요. 그들에게 임한 신은 악신, 우리에게 임한 신은 성신, 성령일 뿐이지 그 차이만 있을 것이지 어쨌든 뭐요? 어차피 성령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신을 받는 겁니다. 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부하라고 그랬습니다. 간과라. 하나님 달라고, 부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찾아, 문두리라. 그게 원래 성령 달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성령이 원래 인간과 이 안에 있었는데 이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뭐요? 더 이상 이 사람들, 인간들이 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킵니다. 왜? 성령이 이 안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안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을 모를 뿐더러 뭐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요. 그런데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2장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 2장 1절부터 보면, 에베소 2장 1절. 원래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성령 받기 전에 우리는 뭐였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입니다. 우리 영이 죽었습니다. 허물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그 영이 어디 갑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은 두 번째 죽음이 있다든지, 두 번째 죽음이 있대요. 둘째 사망이라는 게 있답니다. 죽으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뭔 두 번째 사망이 또 있을까 싶은데 계시록에 두 번째 사망이 있답니다. 두 번째 사망이 뭐냐면 죽어있는 사람을 다 부활시킨대요. 악인들을 다. 저기 지옥에 있는 그 악인들을 죄다 부활시킨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냐?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에다 집어넣어 버린답니다. 그거를 두 번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영혼은 안 죽습니다. 못 죽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못 죽습니다. 어딘가는 존재합니다. 인간의 영혼은요. 근데 인간의 영혼에 두 번째 사망이 있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랍니다. 우리의 이 영혼이 왜 죽냐? 죄와 허물 때문에 죽습니다. 왜 그러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예수 안 믿어가지고 죄 용서 받지 못해가지고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잖아요. 예수 안 믿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갑니까? 뭐 저쪽은 연옥 가고 뭐 저쪽은 뭐 어디 극락 간다면서요.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가시라 하고, 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가시라 하고. 하여튼 저쪽 다니시면 재밌어요. 여기 캐톨릭에 가시는 분이라든가 남의 종교를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그다음에 저기 이제 절간에 가신 분들 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죽으시면 극락 갑니까?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물어보세요. 간다고 대답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절 다니신 분은 뭐 해야 돼요? 해탈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해탈하셔야 돼요. 해탈 쉬워요? 쉬워요. 왜 스님들이 저기 뭐 절간에 들어가셔가지고 가부좌 들고 왜 밥도 안 먹고 여기서 수행을 하는데요? 모든 거 다 버려갑니다. 그렇죠? 해탈 쉽지 않아요. 부처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불자들이 어디 가요? 죽으시면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서 수백 명, 수천 년 뭐예요? 벌 받고 뭐예요? 환생하시면 돼요. 그게 불교예요. 자, 천주교는요? 천주교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물어보세요. 천주교 신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장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가십니까? 물어보면 그들 뭐라고 그래요?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럼 어디 가요, 걔들은? 그래서 그분은 어디 가요? 연옥에 갑니다. 연옥은 뭔데요? 왜 연옥이에요? 단련할 연자에다가 감옥 옥자예요. 거기서 뭐요? 내가 이 땅에 살다가 남은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개념이 그거예요.
그들이 영세 받잖아요. 영세. 세례 받잖아요. 그럼 받은 뭐요? 그러니까 영세 받은 그 시간 이전에 죄는 용서 받아요. 그럼 이후에 죄는 어떻게 해요? 용서. 남아있잖아요. 그 죄 어떻게 해요? 그 죄 어떻게 해요? 죽으면. 그래서 영세는 받았기 때문에 어디는 안 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쪽은. 지옥은 안 가요. 근데 천국도 못 가요. 어디 가요? 중간을 가는 거예요. 연옥이라고. 거기서 죽어라! 맞아야 됩니다. 죽어라 이제 고생을 해야 돼요. 그게 다 끝나면 천국 올라간대요. 그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어찌됐건 어떤 종교든 바로 천국 가는 종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오직 기독교만. 오직 기독교만 뭐예요? 천국 간대요. 뭔 배짱이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기독교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 있어가지고. 기독교가 왜 기독교예요? 기독이 뭐예요? 기독. 기본 기자에 감독할 때 독자 쓰거든요. 왜 기독이에요? 그거 뭐냐면 아까 이제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있잖아요. 요거를 한자로 소리만 따가지고 한자로 변형 바꾼 게 기독입니다. 그걸 중국이 먼저 기독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다 한자를 쓴 게 기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이 원래 뭐예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게 기독. 원래 읽을 땐 찌두라고 읽는데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 어떻게 찌두가 된지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이 듣기에는 그리스도가 찌두라고 들렸나 보죠.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거 아세요? 대한예수교 장로 예수교라고 했잖아요. 예수잖아요. 그걸 옛날에 우리는 한자로 뭐라 했어요? 야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야소교라고 했어요. 예수가 뭐예요 원래요? 한자 있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영어잖아요. 지저스 영어. 예수, 제수스, 라틴어.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냥 들리는 대로 한자 비싼 거, 비싸게 들리는 한자 갖다 쓴 거예요. 차용한 거예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걸 한자로 쓴 것 뿐이에요. 기독교만 특별하게 뭐예요? 신기하게.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대요. 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그 예수가 뭐예요?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한 번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 예수 믿으면 뭔 죄를 얼마나 많이 죄 상관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요? 예수의 그 보혈 때문에 그 십자가의 대속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믿기 전에 그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께 증명을 해주시잖아요. 성령을 받기 전에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오늘 이 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거요. 3절 이 얘기하려고 지금 계속 길어지는데 3절 아까 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우리는 뭐 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홍수를 통해서 사람들을 싹 쓸어버리시냐 이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뭐 했길래? 그들이 육체가 됐다면서요? 육신이 됐다면서요? 자기들이 원하는 육신대로의 삶,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육신이 원하고 자기 육신이 바라는 대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육심을 따라 지내며 그 가운데서 그가 누구냐면 여기서 뭐요?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마귀요. 벨리알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육신만 따라가는 자들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읽었잖아요. 하나님 이 세상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사람은 딱 두 무리밖에 없다고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뭐 하나는 뭐예요? 마귀 새끼들이요. 근데 그거를 창세기 6장은 그 마귀 자녀들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육신밖에 없는 사람들.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벨리알의 자녀들이라고. 예, 두 번째 얘기합시다. 자, 그럼 마귀의 자녀들은 어디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들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어디 있겠어요? 교회 바깥에 있겠죠. 아니, 첫 번째, 그 바깥에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 그럼 어떻게 살아요? 지멋대로 살겠죠. 뭘 어떻게 지멋대로 살겠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모르죠. 그게 누굴 따라가는지. 이 세상 풍성을 따르고, 이 세상 풍성을 따르는데, 이 세상 풍성을 쥐고 있는 자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끔 이제 아이돌 그 가수들 그 뮤직비디오 보면 가관이에요, 진짜로요. 뱀이 나오고, 용이 나오고, 삼각형이 있는 그 눈이 나오고, 별 희한한 다 나오거든요. 그게 다 뭘 상징하고, 염소 뿔 막 나오고 막 그래요. 염소가 막 등장하고, 저 약간 못생긴 염소에 뿔 달린 뭐 나오고 막 그래요. 뭐 그 뮤직비디오만 나와요. 막 피를 흘리고 막 사람을 인신제사 꼭 드는 것처럼 뭐 그런 거 나와요, 그런 거. 그게 다 뭐에 대한 얘기인데 사람들 이거 연예인이 무슨 뭐 아이돌이 무슨 대단해, 노래 멋있어, 뮤직비디오 괜찮아 그러지만 그거 다 뭐냐면 마귀를 상징하고 마귀에게 제사 지내는 것 이런 것들 많고 있어요. 아예 그냥 미국의 락밴드 게 우리나라 때로는 어디 이상한 그룹 아니에요. 아예 대놓고 뭘 찬양합니까? 사탄을 찬양하는 뭐 그런 그룹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세상 어떻게 봅니까? 그거를 그냥 문화라고 봅니다. 문화, 대중 문화. 마귀를 찬양을 하든 뭔 욕을 하고 이상한 음란한 뭘 해도 세상 문화인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에 대해 그게 성경에 말하는 죄라는 감각이 없습니다. 바람 피는 거 뭡니까? 죄죠. 요즘 뭐요? 간통죄가 폐기됐잖아요. 바람 핀 게 죄 아니에요. 법적으로 따지면 죄 아니에요. 간통죄는 있었을 때 죄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럼 민사 소송하는 것뿐이지 형사 소송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간통죄는 뭐예요? 원래 형사 처벌받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폐지됐어요. 내 마누라 마음에 안 들어. 딴 사람이 더 마음에 들어. 뭐 어쩔 건데 요즘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부정을 뭐 잡기 위해서 무슨 뭐 해가지고 뒤에 했으면 뭐 그것 가지고 또 이제 뭐 명예를 실추했네 어쩌고 그거 안에서 어떤 사람 부정을 했어요. 바람을 폈어요.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럼 뭐가 돼요? 명예훼손 됩니다. 무슨 명예훼손인지 아세요?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요. 사실이요. 바람 핀 게 사실이어가지고 공개에 드러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명예 실추됐으면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람 피는 거 죄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간음, 음란, 음행 이런 자들은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요. 자, 술 취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얘기 참 이게 조심스럽긴 한데 참 우리나라 그리고 성경에도 술 얘기 나오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우리 오해하지 마실 게 있어요. 우리도 이제 간간히 저갈 때 이제 포도주를 마시죠. 우리 저갈 때 성찬식에도 포도를 마신다. 왜 포도주 왜 마셔요? 예수님이 마셨기 때문에 마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 왜 마셨어요? 포도주요. 그 당시에는 따로 음료수가 없어요. 물 아니면 뭐요? 그냥 포도를 해가지고 놔뒀는데 포도를 발로 밟아가지고 집틀해가지고 물 쭉 나오잖아요. 그걸 담가놓으면 내가 놔두면 뭐가 되게요? 결국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됩니다. 그 당시엔 물도 이렇게 정수하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큰 통에 물을 그냥 넣어놔요. 그러면 쫙 깔아앉을 거 아니에요? 안 좋은 것들이. 그 위에 떠먹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예요? 포도주는 약간 뭐의 개념이 강해요? 음료수의 개념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취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보면 취하지 말라, 아예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 자문이 아예 보지도 말라 말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어쨌든 포도주가 자꾸 등장을 해요. 왜냐면 그 당시엔 음료수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콜라, 사이다, 별 음료 많잖아요. 먹고 싶으면. 아니면 포도 주스도 있고. 요즘의 사람들은 술을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왜 먹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그의 피를 기념하게 술 먹습니까?
아니죠. 뭐 와인이 술이지. 와인이 포도주잖아요. 왜 먹어요? 기분 좋으려고. 취하려고요. 근데 왜 술 먹는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술 취한 자는 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성경에 나와요. 술 취한 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못 들어가요. 근데 왜 못 들어갈 거예요? 우리도 술 먹으면 가끔 먹는데, 뭐 반주할 수도 있고, 뭐, 성경에 보면, 이제 디모데전서 후서에 보면, 디모데가 이제 뭐냐면 위장병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너 물만 마시지 말고 가끔 포도주도 섞어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뭘로 먹는 거예요? 약으로 먹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먹는 건 먹는 거잖아요. 자, 술 마시면 왜 처음 못 가요? 그게 뭐라고? 왜 못 갈까요? 자, 처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자,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오로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 세상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뭐냐면 위로를 받든 즐겁게 되든 왜 위로받고 즐겁게 되기 위해서 왜 술을 찾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외롭거나 뭐 슬프거나 어렵거나 하면 누굴 찾아요? 주여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주여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나오겠죠. 세상 사람들은요. 어렵거나 슬프거나 외로우면요. 주여 하죠. 그들도. 주여 꿀꺽 주가 나의 기쁨입니다. 술이요. 이게요.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뭐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의 문제예요. 술 취한다는 건 술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성령이 취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세상에 취한 자들은 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끔 성도들 술 마실 수 있죠. 속이 안 좋아가지고 속 쓰리니까 와인 좀 마시고 뭐 누워 마시세요. 누워 버려요. 근데 쥐야 하면서 마시면 술 쥐야 하고 마시면요. 뭐 계속 엉뚱한 데 가네요. 자꾸. 자, 세상 풍조 따르고 뭐 공주연차이죠. 자, 세상 밖에 보통 우리 뭐냐? 교회 바깥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바깥에 마귀 자식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 바깥에만 있다고 생각해요. 바깥에. 응? 그렇죠? 바깥에만. 야, 얼마나 좋아. 바깥에만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 다 교회만 나오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종종 뭔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도 마귀 자식이 있대요. 교회 안에도 마귀 자식이 있어요. 처음 우리 읽었던 말씀이 뭐였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너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제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얘기할 때 뭐냐면 마귀의 자녀들은 자 교회 밖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기서?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이 마귀 자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뭔가 장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딱 끊어놓고 여기 넘어오면 여기 하나님의 자녀 안 넘어오면 저기 있으면 마귀 자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요? 뭘 가지고 얘기합니까? 뭘 가지고 얘기해요? 의를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게잖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의를 행하지 않거나 교회를 다니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범해. 아까 이제 그 술 취하는 그 얘기하잖아요. 그거 고린도 전서에 나오거든요. 술 취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이지 못한다. 뭐 간음한 자나 뭐 음행한 자들은 고린도전서 나오거든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한 자가 나옵니다.
음행한 자가 나와요. 고린도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이 나옵니다. 고린도서 5장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이거잖아요. 뭐냐면 여기 뭐냐 그죠? 아버지 아내를 취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젊은 부인을 얻었나 보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그 부인이 어제는 젊어도 아버지 부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쁘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나 봐요. 결혼을 했는데 뭐 취했나 봐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고린도교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야 너희 중에 음행이 있다. 아버지의 부인을 취한다고?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세상 이방인 중에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2절.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 여기지 않냐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뭐 하지 않느냐? 안 쫓아내냐? 왜요? 왜 쫓아냅니까? 그들요? 왜 교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거. 교회를 다니지만 여기 있지만 의를 행하지 않거나 죄를 범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냐면 뭐요? 교회 안에 있는 마귀 새끼요. 마귀 새끼라고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3절부터 보면 3절부터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혼은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영화자 이미 판단하니 주 예수 이름은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그런 자를 사탄에 내어준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교회에서 쫓아내는 출교. 근데 이게 왜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그게 뭘까요? 천국 열쇠요. 교회에 줬습니다. 이 천주교는 그걸 이제 교황에 줬다고 그러고 성경은 그걸 교회에 줬습니다. 천국 열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가 뭐요?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요. 이 땅에서 교회가 닫으면 하늘에서 닫힙니다. 뭔 얘기냐면 너 교회에서 나가. 그러면 결국 그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너 천국에서 나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나가라 할 정도면 어떻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교회 나가라 할 정도면요. 얼마나 그냥 개판을 하여튼 얼마나 이상하게 했으면 진짜 교회에서 나가라 할 정도가 되겠어요. 누가 봐도 뭐예요, 그건. 개차반인 사람 나가라지. 솔직히 그게 드물죠. 근데 왜 그거예요? 분명히 음행을 행했는데, 그거에서 뭐예요? 죄책감도 안 가지면서, 그쵸? 버젓이.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 내쫓으라고요? 쟤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뭐예요?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뭐예요? 교회가 물드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버젓이 죄진 자가 뭐냐면 중직자, 예를 들면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그러면 밑에 어떻게 보면 그걸 보고 있는 일반 성도들 뭐합니까? 저 죄에 대해서 무뎌지겠죠. 괜찮은가? 그래서 뭐냐면 직분자든 절제 술 마시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다면서 집사님이 어디 이제 회식 자리에 가가지고 제가 무슨 뭐 교회 집사인데 어쩌고저쩌고 가지고 술 안 먹는다 했더니 야, 난 장로인데 술 마셔. 그럼 괜찮은 건가? 가 되는 거잖아요. 괜찮은 거 아닌 거거든요. 야, 목사도 술 마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들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더 큰 형벌이 기다릴 겁니다. 또 뭐냐면, 자, 이 시간이 없네요. 벨리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벨리알 얘기를. 제가 결국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신명기 13장입니다. 자, 신명기 13장
12절부터 보면, 신명기 13장 12절부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게, 우리, 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살 거 안 살죠? 삽니다. 근데 무슨 소문이 들린대요. 뭔 소문이 들냐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뭐가요? 불량배가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유혹해서 이르기를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그들의 유일한 신으로 믿는,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 성에 살고 있는데 그 성에 어떤 불량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량배는 뭐예요? 그 불량배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에요. 근데 불량배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너희가 여호와 말고 우리 신 말고 딴 신 좀 섬겨보자. 그죠? 다른 신 좀 섬겨보자. 라고 어떤 불량배가 일어난대요. 불량배가요. 근데 이 불량배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브네이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은 아까 봤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사탄 마귀가 벨리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벨리알의 불량배가 뭐냐면 그 브네이 벨리알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쉽게 어떤 불량배가 그럼 해석하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냐면 마귀 자녀들이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불량배가. 우리 말로는 순화해가지고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가지고 다른 신을 섬겨보자 얘기했다는데 오늘 보면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자들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살고 있지만 뭐라는 거예요? 마귀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이요. 사무엘상 10장 26절 27절입니다. 자, 이게 대충 앞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 나라에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줬습니다. 키 큰, 보통 사람보다 한 머리 하나 더 있는 키 큰 사울이라는 청년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어요. 사무엘 선지자 이제 뭐 백성을 딱 모아다가 자 봐라 이 사람이 너희가 요구했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사울과 함께 움직입니다. 아, 우리의 왕이다. 마음이 이제 감동된 원어는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이 터치한 거예요. 만진 거예요. 하나님 만진 그 어떤 유력자들은 이 사람 진짜 왕이다고 인정하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어떤 불량배는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권하게 됐냐 하고 멸시하며 외모를 바치지 아니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누굴요? 왕을 세웠잖아요. 왕을 세웠어요. 세워달라고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그 감동을 줬던 사람들은 왕이다 왕이시여 따라가는데 어떤 불량배들은 뭐요? 저까짓게 우리를 어떻게 구하네? 제가 왕이야? 뭐 이런 식이에요. 이 불량배가 뭘까요? 원어로 브네이 벨리알의 아들들 마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다고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요구해가지고 원래 하나님 안 세우고 싶어 했는데 그래도 그 백성이 요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달라고 하니까 왕 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세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세웠구나. 박수면서 왕이요. 근데 불량배들은요. 저까짓 게 뭐 왕이야?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그 불량배들 뭐라고요? 왜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마귀 새끼들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토요일날도 얘기했거든요. 이게 무서운 얘기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며칠 세워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뭘 세울까요? 교사요. 그 교사는, 한개 고린도서 10장에 나온 그 교사는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교회 며칠 세워요. 당연히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그쵸? 말씀을 전해야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성례도, 세례도 베풀어야 됩니다. 세례 베푸는 거 중요해요. 믿고 세례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에요. 세례를 베푸는 자가 누굽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그쵸? 여러분이 이민으로 여러분끼리 뭐 세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 목회자를 세웠어요.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말을 안 들어. 에이, 저 목사가 무슨 조그만 코딱지만한 교회, 목사 말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냐,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나와, 웃긴 게. 목사님 막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는데,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어. 안 들어. 안 들려. 예수님 얘기하죠. 안 들린다고. 안 들린다고요. 안 들려요. 왜 안 듣냐면, 안 들려서. 귀가 막혀가지고 안 들려요. 마음이 막혀서 안 들려요. 왜 마음이 막혀 안 들릴까? 예수님 그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 이 말 들어도 이해 못한다. 안 들린다. 왜 안 들리냐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안 들린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왕을 기껏 세워줬잖아요. 니네 왕이다. 저까지 게 뭐 왕이야. 하나님 교회 세웠다면, 야, 니네 목사다! 저 사람이 무슨 목사야? 뭐. 아, 진짜 이제 목사님 좀 찌질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요. 그럼 목사님 정말 믿고 따를 만한 목사님 안 되면, 저는 뭐요? 믿고 따를 만한 목사님 있는 교회를 가시라고. 그래야지 어디 가요? 천국 가기 때문에 가시라고요. 저희 교회 나가신 분들, 제가 쫓아내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저랑 무슨 뭐 트러블에서 나가면 한 분도 없어요. 제가 나갈 때 뭐라고 합니까? 가시라고요. 아니, 가실 건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그걸요.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분을 그런 쪽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면 보내드려야죠. 저 왜 보내겠습니까? 그분의 믿음에 그게 도움이 되면, 그분의 어쨌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좋아진다고 하면, 그걸로 그 가정이 평안해진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서 만약 못 한다고 하면, 보내야죠. 보내야죠. 살려야죠. 더 나아지게 해야죠. 보내는 겁니다. 그냥 보내요. 딴 교회 가시는 거 제가 뭐라 안 해요. 우리 목사님은 가는 거 되게 싫어하니까 말도 못하고 몰래 얘기하고 가세요. 그냥 얘기하고. 저는 축복하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근데 이제 뭐 기아이 이 교회 다니면서 말은 안 들으시네. 제 말 들으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안 하시네. 대체 뭐 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제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뭐요? 이게 제일 무서운 해석이죠. 마귀의 자녀시든가. 그죠? 교회 안에도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요. 있다고요. 하나님 뜻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계명도 안 지키고 형제도 안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보면 이미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미리 말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18절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들에 가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조롱을 한대요. 조롱한대요. 놀린다고요. 어떤 자들이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경건은 뭐예요? 경건. 성경에 말하는 경건, 유세베이의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 경건을 뭐라고 번역한 데도 있냐면 효도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효도. 부모님에 대한 효도.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효도. 그렇죠. 받은 걸 잘 돌려드리는 효도. 효도는 뭐예요? 받은 다음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애가 효도하진 않아요. 잘한 다음에 돌려드리는. 그러니까 애가 잘할 때까지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듬뿍 받겠죠. 그거 일부러 나이 드신 부모에게 돌려드리는 게 뭐예요? 그게 효도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효도는 그런 게, 효도는 뭐냐면, 내가 거창하게 그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일부 돌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효도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 그게 경건이에요. 하나님 자성인 게. 근데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욕대로, 다른 말로 육신의 욕구대로 막 지멋대로 해요. 그러면서 뭐요? 경건하게 사는 성도들을 비웃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요. 뭐 이렇게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냐고. 할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교회 한번 나가면 되지, 일주일에 한번 나가면 되지. 뭐, 굳이 뭐, 이렇게 막, 빡시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냐고. 새벽기도 뭐 하려고? 저녁기도 뭐 하려고? 성경 뭐 하려, 이거? 기도 뭐 하려 해, 그냥. 적당히. 전도 뭐 하려 해, 그냥. 적당히. 즐기면서. 그럼 뭐라고 합니까? 19절.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어디서 분열을 일으켜요? 교회겠죠. 세상은 이미 거기다 거론할 게 안 돼요. 교회가 갈라진다고, 교회가. 육신의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요?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는 자? 성령의 사람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가 갈라질 겁니다. 어떤 교회요? 육신적인 교회와 성령의 교회로 갈라질 거예요. 당연히. 성령의 교회는 우리 처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들. 육신의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 자녀들. 육신대로 행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지 맘대로 살고 죄를 범하고, 근데 아무렇지 않는. 갈라진다고요. 마지막 때는 쫙 갈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교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계시록 저기 보면 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배도해버려. 말씀을, 믿음을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말씀 열심히 듣는데 엉뚱한 거 하시면, 말씀대로 안 사시면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모인 걸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뜻대로 사시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5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들은 말씀 이어가시면서 주여,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